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27번째 시간, 아굴의 중심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옛날엔 거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거울이 있죠. 그래도 속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진짜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비교입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정의하는 거죠. 남들보다 많이 가졌으면 나는 능력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들보다 많이 알면 나는 똑똑하고 지혜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나겠습니까? 진짜 나는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그때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1847년에 클로로포름 들어보셨죠?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수술할 때 환자들이 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보았습니다. 썩어져가는 다리를 잘라야 합니다. 마취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의 수족을 침대에 결박하고 잘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영감을 발견합니다. 얻었습니다. 창세기, 거기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때 아담을 잠들게 했다라는 것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지혜를 얻는 거죠. 그리고 개발한 것이, 노력해서 발견한 것이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상실험해야 하는데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처음에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자신이 직접 자신에게 실험했습니다. 코에다 대고 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마취제에 취해서 잤다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효능을 스스로 증명한 거죠. 이후에 수술할 때 환자에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빅토리아 황후가 왕자를 분만할 때 이 마취제를 사용합니다. 덕분에 황후가 고통 없이 순산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클로로포름은 마취제로 널리 공인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노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심프슨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취제는 당신이 인생에서 최대 발견일 거예요. 그때마다 심프슨은 강하게 거부하고 반론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내 인생의 최대 발견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발견, 가장 큰 업적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이 잠언의 저자는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잠언의 대부분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젊어서는 잠언, 노년에는 전도서, 잘못이죠. 젊어서는 아가서, 중년에 잠언, 노년에 전도서를 썼죠. 그 중에 잠언 솔로몬이 썼는데 1장에서 29장까지가 솔로몬이 쓴 잠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30장은 아굴,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입니다. 아굴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추측하기로 솔로몬을 보필하던 사람일 것이다. 이 정도만 알려진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아마도 부족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굴은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솔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질문합니다.
4절에 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모른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여기 특별히 마지막에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아들, 이분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굴은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겸손하게 질문하여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무엇보다 주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솔직함으로 바꾸어서 발전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영어 공부한다고 종로에 있는 무슨 영어 외국어 학원을 다녔어요. 첫 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한 30년 전쯤 됐죠. 강사가 딱 들어오더니 첫 시간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금니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빨도 영어가 뭔지 헷갈리는데 어금니, 뻐드렁니, 사랑니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대답 못 하는데 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금니가요 몰라예요. 몰라. MOLAR 어금니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강사의 설명이 참 기억에 남았어요. 여러분, 앞으로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했을 때 몰라 했으면 맞는 거예요. 근데 다 아는 척 아니면 다 내숭 떨고 가만히 있으니까 못 맞췄다는 거죠. 여러분, 어금니가 뭐라고요? 몰라요. 모르면 몰라 그러면 정답이었다는 거예요. 참 인상 깊은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것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솔직함으로 아굴처럼 발전하고 주님을 알고 더 많이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굴은 겸손한 열정으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굴의 기도를 성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찰, 깊은 자기 성찰에서 나온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기도를 기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이 될 때 하나님이 많이 주셔도 교만하지 않고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제목으로 잡았는데 이 기도를 중심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성도가 무너지지 않게 중심을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해서 무너진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무너진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오뚜기처럼 늘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딱 버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 결과적으로 잠언서에 걸맞는 지혜 기도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펴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진실만을 말하게 하옵소서. 오늘 8절 상반절입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소리, 거짓말 안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이지만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 하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만 붙들고 그 외에 대해서 호기심 갖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많은 길은 도움이 안 됩니다. 유혹만 되죠. 내가 걸어가는 진리의 길, 옳은 길, 바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 길도 있는데 이 길도 있는데 이 길도 있는데 그러면 그건 도움이 안 되고 유혹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굴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자꾸 쓸데없는 호기심 갖지 않고 헛된 소리 하지 않고 엉뚱하게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에 속지 않고 오직 진리 대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분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길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양식만 바라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죠.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부하지 않게 하옵소서. 왜 아굴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굴은 인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깨달았어요. 너무 가난하면요, 사람이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안 그렇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아굴은 깨달은 거예요. 없으면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의욕을 상실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유혹이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눌려 살아요. 의기소침해요. 무기력해요.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으려고 해요.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 만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거게 되죠. 그래서 아굴은 말합니다.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너무 부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부자 되려면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돼요. 그냥 부자 됩니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만나야죠.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중요한 말씀을 붙들지 못해요. 바빠서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를 놓치게 돼요. 그게 부함의 부작용이죠. 또 하나, 부하게 되면, 너무 부하면 잘못된 방법의 유혹도 많습니다. 모든 부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때론 부하게 되기 위해서,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의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세금을 포탈하고 남의 것을 뺏고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부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건 말씀과 어긋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무 부하게 되면 의지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그 부가, 그 돈이 다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말씀 대신 하나님을 자꾸 버리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간절함이 사라져요. 내가 넉넉하다, 내가 여유가 있다, 뭐 내가 여기 아니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있으면 간절함이 없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전 같지가 않아요. 물론 부해지면 그 부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누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누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누림을 소홀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한다고 할지라도 옛날 같지 않아요. 저도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전도사 때 정말로 200원이 없어서 가난할 때는요, 기도가 달랐어요. 예배가 달랐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달라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배 때 자게 돼요. 긴장이 풀어지는 거죠. 간절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아굴은요, 사람에 대해서 잘 통찰하고 성찰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유혹도 많게 됩니다. 가진 부를 가지고 즐기다 보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감히 생각지 못하던 죄에 손을 댑니다. 가난하면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그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부함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걸 담대하게 짓기 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남을 무시하게 돼요.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게 돼요. 이게 부함이 위험한 이유예요. 바빠서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합니다. 불의로 인해 말씀과 어긋나게 합니다. 돈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돈이 너무 즐거워서 신앙생활에 천국에 관심이 줄어들어요. 돈이 너무 즐거우면 죄의 유혹도 많이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 관심이 없다가 돼요. 이건 가장 큰 불행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함을 주시되 부함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주신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십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와 같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굴의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데 방해하는 환경이라면 부함이든 가난함이든 어떤 것이든 다 나에게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다시 말합니다. 그게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심장에 대한 칼럼을 읽어보았습니다. 한의학에서 심장을 군주지관이라고 말합니다. 한의학의 원전인 책이 있는데 황제내경이라는 책에 보면 5개의 장기를 각기 벼슬로 비유하는데 그 중에 심장은 당연히 군주, 왕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심장이 이상하게 되면 생명에 지장이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심장은요 1분에 70여 회, 하루에 10만 번 정도 뜁니다. 일평생 70년 산다고 볼 때 26억 번 뛴대요. 근데 놀라운 건 그게 뛰는지 안 뛰는지 알아요? 몰라요. 느껴요? 여러분 느끼면 병원 가셔야 돼요. 지금 못 느껴요. 여러분 인체에 있는 혈관의 총 길이가 무려 16만 킬로미터래요. 서울에서 부산을 200번 정도 왕복하는 길이입니다. 엄청난 길이죠. 모세 혈관까지 포함하면요 한 사람에게 있는 혈관이 16만 킬로미터입니다. 이건 지구 둘레를 2번 반 정도 도는 길이, 엄청난 길이. 그 길이에 심장이 피를 보냅니다. 하루에 4.7리터 혈액을 1000회 이상 순환시키는 게 심장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00번 왕복하는 길이, 모세혈관까지 포함하면 지구 2바퀴 반을 도는 그런 엄청난 혈관의 그 길이에 피를 순환시키는 것이 심장이에요. 그 심장이 어느 정도일까요? 무게가 300g, 길이가 12cm 또는 15cm, 그리고 폭이 9cm 정도래요. 한마디로 아주 작아요. 작은데 엄청난 일을 해요. 그것도 조용하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래요. 시편 1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작지만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요동치 않는 줄 믿습니다. 아굴의 기도를 흔히 좋아하지 않아요. 아굴보다는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해요.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에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아굴의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에 비하면 대단히 소박한 기도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절대로 소박한 기도가 아니에요. 소박해 보이지만 절대로 소박하지 않아요. 아굴의 기도는 심장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한 중심 기도입니다. 작지만 조용하면서도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큰 일을 감당하는 중심 기도, 기본 기도, 지혜 기도, 인간을 잘하는 성찰 기도가 바로 아굴의 기도입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부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이 기도는 내가 어떤 시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더 놀랍게 강하게 쓰임받는 심장과 같은 역할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아굴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굴의 기도 합시다. 아굴의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중심 붙잡고 흔들림 없이 작지만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게 하옵소서. 필요한 양식만 바라게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굴의 기도는 절대로 소박한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놀라운 기도고 가장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고 이것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랍고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더욱 높이십니다.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작아 보이지만 절대로 작지 않고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시시하게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원수와 탐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